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유쾌한 음악과 함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침울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도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막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오늘따라 목 컨디션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공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해 주시고요.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의 우리의 가사를 좀 의미하시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떤 풍파가 와도 저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 하셨으나 저희는 때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길을 행하며 근심과 불안 속에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시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차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따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에 뭐 했잖아요. 그걸 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찍으면서 이게 뭐 나올까 이랬는데 너무 재밌게 잘 편집을 해주셔서 예.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요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을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스킵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지난주 수, 목, 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준원하고 박한이 참석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세 분이 가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오셔가지고 그 영상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권사님이 귀국을 하셨는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김은하 집사님도 이제 수술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얼굴 뵙고 왔는데 많이 회복을 하셔서 다음 주 중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식사량이 예전만큼 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말랐고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광고는 그냥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해도 뭐 답은 안 하실 거니까 기억은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불과 10시간, 12시간 길어야 12시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빈 무덤까지 확인했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두려움에 빠져서 방문을 온전히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식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좌절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불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근 거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이 그것을 깨어버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져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던 그들, 더 이상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다시 제자로 다시 임명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다 무효가 될 사건을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좀 가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이 내려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도 하고 또한 자신들이 꿈꿨던 그 어떤 회복된 나라, 그거에 대해서 꿈꿨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시간에 내려가면서 그때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의 지금 감정 상태,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17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슬퍼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불과 10시간 전에 들었던 그 기쁜 소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떨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엠마오는요, 그것을 직접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슬픈 기색을 띄었다. 매우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발걸음을 자기의 고향 절망의 땅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서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모든 어떤 거짓말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15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주셨길래 이것이 행복이냐, 오늘 제가 제목을 동행,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신 행복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제자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어디로요? 절망의 자리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떠나 이전에 살던 삶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지금 쫓아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으로 떠나가는 것은 실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영적인 내리막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두 제자,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제자가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세상의 길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얼마나 죄책감도 가졌겠어요. 죄의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돌아가실 때 같이 저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겠다고 막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심통한 마음과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려갔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셔서 동행하셨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기를 포기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은 무슨 얘기를 했다는 정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뭐냐?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느꼈던 절망적인 마음들, 그런 것을 쏟아놓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답 말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제가 당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삶이 너무나도 공고해서 제가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헬라어에 담긴 뜻은 뭐냐면요, 상대의 고통 안으로 침투하여 함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상대의 고통 안으로 침투하여 함께 존재한다. 고통하면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해결자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맞지만 꼭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옆에서 울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모든 힘이 빠져 절망 속에 철푸더 바닥에 앉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 옆에 앉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 나이로는 이제 89세 되셨어요. 이제 곧 90이신데 가면 갈수록 이 다리에 힘이 빠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힘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엉덩이 살도 빠졌고 다리도 근육은 빠진 것 같고 흐물흐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 것이 예전만치 않죠. 거기에 이제 당뇨와 혈압도 있으시니까 매일같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식사를 나눈 다음에 반드시 산책을 나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운동이고 저에게는 너무 느슨한 산책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걸을 때 제 스피드대로 걷겠어요? 그러면 운동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몸이 절단날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템포에 맞춰서 걷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슬로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운동이 안 되죠, 실은.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만큼이라도 움직여야 혈당도 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쓰면 예수님도 같이 쓰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지 그 속사정을 흔히 공감하면서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마치 제가 한 3km 정도로 걸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3km로 맞춰서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다리에 힘도 없고 막 기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마치 기어서 가는 것처럼 제 삶 속에 오셔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뭐랄까요, 원망이나 외로워하실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나도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만 같이 계시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같이 해주시지만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부터 자유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그 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채 잘 다녀왔죠? 네. 한국병원, 서울대병원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갈 때 막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잘할 수 있을까? 잘했어요? 잘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채가 가서 제대로 할 거라고. 네. 거기 있는 친구들을 완전히 전문 용어로 밟아주고 올 거라고.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채가 갈 때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할까 이런 고민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영채도 기도했겠고 저도 이번 주일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해 주시고 그 수준만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아이들이 막 붙잡는 것마다 막 부서뜨리고 막 이럴 때 실은 저는 혼내지 말라고 해요. 혼내지 말라. 우리 사무엘을 요즘에 사무엘이 엄청 혼나는 시즌이잖아요. 박경민 집사님이 지금 한국에 아이들하고 데려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로 오면 애가 울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우는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 이렇게 방해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니까. 근데 걔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애처럼 저기서 하면 맞아야죠. 그때는. 네. 근데 아이 때는 아이들답게 그냥 두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에는 아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는 성숙한 우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은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오만 가지의 고통 가운데 가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뭐야? 그것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마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보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가 옆에 사람이 가고 있는데 3년 동안 같이 늘 곁에서 지켜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보고 그냥 슬픔에 잠겨서 걸어갔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스승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되는데, 지금 두 제자는 어느 곳에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진 자신의 삶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가고 계시지만 보지 못했던 거죠. 어느 책의 글귀를 보니까 슬픔은 돋보기와 같다, 이런 표현이다. 슬픔은 돋보기와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느꼈던, 제가 너무 좋은 글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했을 때, 그때 제가 느낀 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겠죠. 여러분, 돋보기를 여러분들의 눈 안에 이렇게 대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죠? 소 눈깔보다 더 큰 제 눈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돋보기에 비친 것은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을 확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슬픔이 돋보기와 같대.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돋보기를 거기다 딱 내렸으면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슬픔만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슬픔만 보게 되는 것이 이 돋보기를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은 돋보기와 같다. 슬프면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이고 그거에만 우리가 매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 어때요? 옆에 같이 걷고 계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야 속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만 딱 떼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좀 믿고 예수님을 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회복하려면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누구에게 시선을 옮겨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옮기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다시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21절에 보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을 자신만을 보았던 슬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던 이 슬픔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한다. 그들이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회복되어서 정말 위대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본인들의 기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한정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갈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의 그러니까는 사라의 그 몸종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누구를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태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났어요.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죠. 그래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로 나아갔다가 물이 다 떨어져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처한 그 암담한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갈의 눈에 뭐가 보여요? 천사가 보였나요? 샘물이 보였죠. 샘물. 여러분 그 샘물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눈을 시선을 돌려봐 했을 때 갑자기 막 파가지고 샘물이 터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가려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뭐 이런 일이 성경에는 여러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왔어요. 모리아 산나? 네, 아닌데 저기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칼을 들어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양이 그들의 눈에 가려워졌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자 그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태풍이 오클랜드를 집어삼킬 것 같은 태풍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폭풍 전야 같은 느낌?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막 바람과 함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할까? 그것이 훨씬 더 나았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제가 토요일 저녁까지 엄청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냥 지나가긴 했죠. 여러분 먹구름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다가 먹구름이 싹 가리면 어때요? 태양이 없어졌죠. 근데 정말 없어진 건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태양은 여전히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가려진 구름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가려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만 생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지금 못 보나요? 저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인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여러분 화려한 기적이 아니에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말씀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쫙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침을 지는게 이겨서 쫙 바르시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풀어주고 식탁에서 떡을 뗄 것뿐인데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식이 뭘로 들었던 거예요? 지식, 정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아니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던데 이걸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십자가가 저주라고 생각했었던 그 말씀을 뭘로 재해석했어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승리였어, 부활의 승리였어 라고 재해석을 해주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믿어지면 그것만 우리의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된 순간이 언제라고요? 식탁에서 떡을 떼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이렇게 떼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익숙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겠어요? 3년간 같이 떡을 뗐으니,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아니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때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떡을 떼어서 내 손에 전달할 그 순간 그 두 제자는 무엇을 봤을까요? 아까 영성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을 거예요. 못자국이 있네. 그때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더라, 뭐랬더라, 이렇게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직접 만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때부터 힘있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기쁨 52주, 아니 36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라고 해야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신의 실망의 자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사명의 자리로 가요. 주님을 만난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장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가장 1차원적인 장소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흩어질 겁니다. 직장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는, 나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분이 안 좋게 만들 것을 연구하는 사람같이 생기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이해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생명의 참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지금 당장 부활이 뭐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나 내가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은 접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뛸 때 주님도 한 발자국 뛰시고, 우리가 넘어져 힘들어할 때 주님도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불행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은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지지 않아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집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의 어떤 폭폭에 맞춰서 걸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따르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길을 주님의 등에 업혀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70장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연에 하늘의 신령한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 풀려야 될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 귀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과 또한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온전히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부활의 찬 소망을 가지고 이웃과 가정 안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